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션 파서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그죠? 네, 영화가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미션 파서블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 옆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할 때, 축복을 할 때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세상 다른 것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좀 그렇네요. 만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말씀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건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날짜에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은 계속해서 큐티를 이어가고 수요일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을 함께 읽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장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읽고 또 함께 요절도 외우고 말씀의 의미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수요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에도 적극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최고의 양육은 주중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큐티도 하시고요. 정말 불가피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큐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꼭 나오셔서 함께 주중 예배도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이 가능한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사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사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별일 없고 이제 좀 괜찮네 싶으면은 아니나 다를까 또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죠.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혹독한 고통을 이스라엘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우리 주님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죄악됨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은 어김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에 그 첫 장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요.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포도즙 틀에서 숨어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는 그 타작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래도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타작들에 숨어 있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웠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것을 무서워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타작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큰 용사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한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큰 용사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가진 것도 갖춘 것도 보일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만한 제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드온 컴플렉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드온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핑계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상태에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탓으로 돌리는 것,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이러한 심리 상태를 기드온 컴플렉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만큼 나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큰 용사로 쓰임 받기에는 자격 미달인 것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저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크게 쓰임을 받은 자들을 보면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참 실망스럽죠.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지? 이런 분명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맞아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자들도 보면은 거의 태반이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내가 들어 사용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봐, 기도원을 봐, 모세를 봐. 할 수 있다니까 힘을 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기도원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미심적인 마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아멘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약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큰 용사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주먹을 쥐고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한번 나도 싸워보자.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믿음의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25절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25절 첫 번째 미션인데 이게 너무 난감한 지금 임무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요. 요아스가 섬기는 신들입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죠. 의외스럽죠.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도 믿고 필요할 때면은 우상의 것들도 믿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 종교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요 보면은 부모님 중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잘 이렇게 조율이 되는데 이 종교는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르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지금 하물며 지금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린다. 이것을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아들이 찍는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아버지를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불효막심한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상 곁에는 그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밤낮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찍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늘 언제나 그 신상 곁에는 섬기는 자들,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찍을 것이며, 그죠? 그리고 찍고 난 뒤에 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면은 지금 이거 찍을 게 아니라 미디안에 대한 훈련을 한다든가, 그죠? 사사로서 전략회의를 한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미션으로 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명하셨을까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나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첫 미션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급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먼저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불편한 심정을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상황, 기드온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종 열을 데리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종 열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그만큼 작은 이 우상의 이 신상이 작았다라면은 혼자라든지 몇 명만 갔으면 됐겠죠. 근데 10명이 갔어요. 그만큼 컸다, 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겠죠. 날이 새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데리고 간 10명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늦은 밤 소리 없이 접근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도끼로 찍어낼 때에 이 종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참 이 어려운 미션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미션을 지금 기드온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기드온과 종들이 밤새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방해,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막이 흐르는 늦은 밤에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찍는다라는 건 도끼 같은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끼를 가지고 신상을 찍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살살 찍으면은 부서지지 않잖아요. 분명히 세게 이렇게 찍어서 부서질 만큼 세게 찍었을 텐데 그러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아무도 소리를 듣거나 달려와서 방해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고 기드온이 수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모두 찍혀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을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두를 깊이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 않고 와서 해방하지 않고 이 일을 단숨에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준비한 수소를 드림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28절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데에 이게 그 단시간에 해내기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걸렸겠죠. 10명을 데리고 가서 찍어야 될 만큼 거대한 진상이었고 이 우상을 완전히 찍어서 무너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 부수고 나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이제 수소를 이제 제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린, 이게 번제로 드린 것, 여기까지 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을 거란 말이죠. 잡고 부수고 제단을 쌓고 수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다 태우기까지.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날이 밝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을 다 완료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받으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나무 위에 올려진 수소를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사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 불신앙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꾸 막히죠. 아니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볼 만해.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찍어버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야를 열어서 비전을 열고 지금부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침에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나무 토막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잿더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했겠죠.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성경에 보면은 지금 아수라장이 된 이들의 모습, 지금 이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잿더미만 남은 것, 하나님께서는 회개 제사로 받으신 것이죠. 또한 이 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 주신다, 미디안에서 건져내 주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하시는 약속, 그 백성을 살펴주시는 긍휼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요, 이제 수습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과 논쟁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후에 여룻베셋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룻베셋은 우상과 논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싸워서 승리한 자다. 처음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에 저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기드온이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요, 진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룻바알 진짜 큰 용사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제 미디안과의 그 유명한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무사한 기드온,
이 무사하지 못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이긴 자다, 큰 용사라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사사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이 사건은 사사로서 임명식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무모해 보였던 일이 결국은 순조로운 복의 첫 단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분명히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래서 되는 걸까?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이 반복되는 것이죠. 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악, 사사기에 나오는 악이라고 할 때에 이 악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뭐죠? 우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죠? 마음에 품지도 말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는 죄악됨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만연됨, 그리고 타락의 극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이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김없이 타락한 곳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 어떻게 아세라, 바알, 그거 너무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알과 아세라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다 아시니까 우리 황해 슈퍼가 있죠, 그죠? 황해 슈퍼의 아주머니를, 우리 소사동에 사는 사람들을 치고 황해 슈퍼 아주머니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요.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주머니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인사를 했는데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진짜 한 1시간 가량 한참을 열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그동안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이 경제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ELS 이런 용어 아십니까 혹시? 막 용어를 써가면서요, 내가 ELS에 좀 투자를 했다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막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투자를 할 때 꼭 묻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묻는 것. 그래서 역시 이분의 스승님이 계시는구나, 전문가가 있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철학관에 묻는다고 해요.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잘 맞던가요? 그랬더니 말도 막 기가 막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종교 믿지 않아. 나는 나 자신만 믿어. 절대 나는 종교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강하게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윤식 아주머니가 이제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급하면 나한테 물어봐. 그 용하다는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안 믿고 싶은데요. 저는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진짜면은 이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아주 자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우상의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우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상은 역시나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배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미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의 것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정말 이러한 어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이러한 습관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냉철하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칼로 찍어야 된다는,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대역으로도 봤을 때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두려움을 이 문신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또 보면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결혼 날짜를 잡는 것.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요. 안 하면 좋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것들, 미신적인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당을 찾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찍어야 될 것들이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매여서 탈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신, 우상 숭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믿는다,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찍으라 그랬죠. 옮겨라, 무너뜨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찍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의 것들은 찍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무속인들 하는 말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 맞던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술사 시몬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점치는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너 생업 지금 먹고 살 길 막혔는데 너 책임져라 하면서 막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은 맞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현혹할 만한 그런 강한 것들이 있어도요, 결국 그 말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멸망임을, 사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와 신기해, 이야 하다가는 이제 내 생명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찍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조리 그 모양이라도 찍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두 주인 모두에게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우상의 기준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찍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찍어야 열리게 됩니다. 찍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된 삶의 지금 이 문제가, 현상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찍으러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찍어버리니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할 만큼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또 기드온이 순종한 것이 있죠. 7년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 시기에 7년 된 수소를 드리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 말씀대로 드렸더니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헌신을 심어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찍는 자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찍는 자를 위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제 내가 찍어야 될 것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찍어야 될 것, 우리 집안에 찍어야 될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복음화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찾아서 다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찍어야 길이 열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미션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파서블입니다. 내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